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에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루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가치관과 목표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을 마주합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는 오직 그 성공을 위하여 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이런 남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이들은 명품의 옷을 치장하고 명품의 이런 거주 지역 가운데에 거하며 또한 명품 이런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 화려한 이런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온 몸을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들을 행하는 것이 이들의 방향성이요 가치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합당한 방향성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 가운데에 인정받고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신 것대로 천성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요,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에 다다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의 제단을 쌓고 예배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1절 말씀과 같이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교한 옷을 만들었고요,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있습니다. 입어야 될 옷은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에요. 이 옷 한 쪼가리에 수백 수천만 원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명품 옷이 나의 가치관, 나의 이 가치를 드높여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올려준다라는 것, 그냥 올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가장 명품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 독고다이와 같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어깨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겼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족을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행하신 모든 이 사역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슴에, 어깨에 우리를 품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분명한 방향성,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같이 이탈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어깨에 메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은 내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입어야 이 사람 부자구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의 지체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내 옆에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들에게 같이 걸어가자, 같이 경주하자, 이끌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세례 받은 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옷은 세상의 옷,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기에 에봇이라는 게 나와요. 조끼와 같이 걸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봇을, 이 금은 보석이 박혀 있는 에봇을 입고 있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차량이나 우리의 집의 문패 가운데에 십자가 그리고 교회 문패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기도는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행동하였던 게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결국 그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에봇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없는 나의 모태신앙, 하나님 없는 나의 교회의 신앙의 연력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나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길다라고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흉패에도 12지파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품고 기도하며 같이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지키시고요.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돼, 간증해야 돼 사명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내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 중심을 내어드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평안과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